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나다나엘, 그리고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 동안 다 다룰 수는 없고 중요한 포인트들만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새해 첫 특세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나다나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저 멀리서 걸어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나다나엘을 환영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봐봐라, 저 사람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대체 언제 나를 보았다고 그렇게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해 주시기를,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다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앙 고백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어떻게 자라시고 또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지 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죠. 처음부터 비행기로 치자면 처음부터 쭉 이륙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하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이미 신앙의 모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믿으셔야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기에 나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세를 시작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서 달리려고 할 때에, 우리들도 이제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달리려고 할 때에 누군가 내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고백하고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2026년 아무리 달린들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 아예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 출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아멘하고 다른 박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무화과 나무 아시죠? 네,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10,000원에 이렇게 한 팩에 팔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아내랑 같이 마트 가서 장 볼 때 여보 나 저거 하나 먹어도 돼? 그러면 아내가 당연히 괜찮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도 안 먹고 아내도 안 먹고 저만 먹습니다. 무화과 맛있죠. 그런데 이 무화과가 아주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꼽아 놓기만 해도 어디서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땅에다 꼽아 놓기만 해도 이게 1, 2년 지나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커집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 아시겠지만 이파리가 이렇게 널찍합니다. 그러면 저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늘이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도 이렇게 선선하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 많이 없는데 저쪽 동네에 가면 그늘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습기가 많은 나라여가지고 여름에 더워서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것도 시원하긴 한데 저 이스라엘에 가면 또는 뭐 아프리카에 가면 그늘 밑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 아래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는 거죠. 한 명, 두 명이 딱 들어가서 그늘 피하고 오랜 시간 있기에 딱 좋은 그런 나무 아래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쓰는 관용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많이 있는 상태, 천지백갈이 많이 있는 상태, 이럴 때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런 표현은 그 아래에서 기도하고 또 율법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속뜻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사람인 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만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품고 있는 마음의 중심, 또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모든 계획들, 그리고 과거의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것을 듣고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어찌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동네 출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큰 위로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 어느 낮은 곳으로 임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임하시고 나사렛 출신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많은 자들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다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앉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고생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즉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계신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과거와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셨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고 어떤 갈망을 가지게 되고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힘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을 보시고 대화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후에 나다나엘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1절에 보면 천사가 너의 위에 다니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곱이네. 야곱이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 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린 것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앞으로 야곱과 같은 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하는데요.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겠다라는 거죠. 주지도 않을 거면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달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 50절과 51절을 우리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의 눈을 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 인류의 모든 현생의 죄를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저 성경이 말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니까 내가 믿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80억 인구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가진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진 돈의 50%를 기부를 하면 전 세계에 8억이 넘는 기아 인구가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산의 50%를 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했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아침마다 배불리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이 진실인 것입니다. 사람도 큰맘 먹고 내가 그 많은 돈을 기부해서라도 이 땅에 있는 수억 명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피 흘려 나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모든 인생의 죄를,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많이 갈망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상호 교제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눈을 보고 뜨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2026년은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시온의 대로의 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면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읽어봤지만 2장 1절부터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이 희한하다. 이 결혼식장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주더니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주네. 이상하다. 그 일 누가 하셨습니까? 더 좋은 포도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키셔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무슨 말씀 나오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참된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에 계획했던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줄로 믿고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시는데, 특별히 이 모든 게 다 큰 복이라고 말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을 나만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고 말해야죠. 2026년 장전중앙교회 표어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3가지가 쭉 있는 것 보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우리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 그냥 전도하면 눈 뜨면 전도. 눈 뜨면 또 나가서 전도. 밥 먹으면 일어나서 또 전도. 항상 전도만 하는 그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해야 되고, 내 입술을 열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주신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나다나엘, 나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우리 3명은 예수님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야, 무슨 말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는데. 전도하다 보면 핀잔 듣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도하는 거죠. 처음에 말하고 안 되면 알았어. 또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알았어. 또 말하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예배당 안에 앉힐 수 있는 것, 그게 큰 은혜고 큰 축복이 됩니다. 마음속에 올해는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 먹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라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들지 않고 밋밋하신 분이라면 한번 전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주여 나를 전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내 주위에는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까? 주님, 내게도 전도의 대상자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 안 하고 와봐라 라고 말했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와봐. 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장전중앙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이고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앉혀놓는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6분이 됐는데 제가 2분만 더 설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안 보셨을 건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유명한 배우 중에 박시후인가? 그분이 주인공인데요. 무슨 스토리냐면 북한의 보위부의 한 파트가 국제 기관에서부터 구호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스토리거든요. 그 속에 정말 눈물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내하고 아이하고 또 우리 교인 몇 명하고 같이 가서 보았는데 보다가 눈물이 나오는 포인트도 있고 감동의 포인트도 있고 또한 저것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 또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저런 곳에 예수님 믿는 것을 배척하고 그런 자들을 죽이는 그런 곳에서도 비록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주인공이 나머지 그 악단의 사람들을 우리 한국으로 월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로 마무리 지고 자기는 사형당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앉혀놓기만 하면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2026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해야 될 말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예배 한번 드려봐요.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2026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장전중앙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